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힘들 시기를 이겨내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창조하신 조직이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큰 배에 한 승객 30명 정도를 태우고 이 페리오가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좀 새기 시작하더니 엔진이 급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탔던 승객들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던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다가오니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트가 좀 모자라네. 구명조끼는 몇 개가 있지? 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구조를 요청하고요. 몸무게를 아이들은 적으니까 배분을 해가지고 다 구명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구조대가 도착을 하는 바람에 전원 무사히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 가정마다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눈물들이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실까요? 예전에 비해서 문제가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는 가정의 문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나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터지는데 기독교도 어쩔 수 없지, 교회에도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가정의 문제는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컴퓨터가 발달되고 사람들의 삶이 현대사회에 노출되다 보면 더 커지고 깊어지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최근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세 가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끼리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의 유형들이 있을까요? 외도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틀리다라는 것이죠. 성격 차이, 이혼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성격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소통이 안 됩니다. 남편 아내 문제보다는 친인척, 시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들 때문에 힘듭니다. 자녀 문제, 성생활의 문제, 폭력. 예전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때렸는데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생계, 돈, 별거, 이혼, 이렇게 많은 유형의 부부 갈등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이 도대체 뭘까? 원인이 뭘까 했더니 그 원인은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즉 대화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 갈등은 단순히 남편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와 바로 연관이 됩니다. 나아가 이 자녀들이 세상에 성인으로 자라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들의 문제가 세대차가 이 정도였다면 지금 자녀들과 우리 부모의 세대는 점점 이 세대 차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X세대, Y세대, Z세대를 넘어서 또 다른 세대가 또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C세대가 나왔습니다. C세대는 코로나 세대입니다. 코로나 세대.
아니 그도 그럴 것이 2월, 3월, 4월, 5월, 6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집에서 늘 그 TV를 통해서 또는 줌이라는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C세대가 나올 만도 하죠. 아이들과의 문제, 그 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입시 때문에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 야단칠 때, 야 우리 때는 대학 들어가려면 30%만 대학 갔어. 그것도 4년제 대학은 15%만 들어갔어. 요즘 대학 다 가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큰 중압감이 있는 것이죠. 또 친구들 문제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도 아빠는 아빠 개인, 엄마는 엄마 개인, 아이들은 내 개인 생활 하다 보니 응집력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개인주의 때문에 점점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가정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보고 다른 가정들이, 아니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이 잘 크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 알고 보니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각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는 소통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신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은 대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부부간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부끼리 대화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존경하기입니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배가 아니라 존중하기. 부부끼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는 다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예배죠. 그렇다면 아내들은 이 땅에서 잠깐 결혼해서 30년, 40년, 50년, 60년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잠깐 샘플로서, 모델로서 역할극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신랑 예수의 역할을 맡은 거고 아내는 신부의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렇다면 신부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남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8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일단 결혼을 하면 야, 아내를 얻었다, 이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선배들이 야야야, 결혼하면은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돼. 그때 신혼 때 안 잡으면 계속 끌려다녀. 그래서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결혼할 때 기선 제압, 뭐 신나고 혼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의 갈빗대에서 아내를 취했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아내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얻으면 이제 밥하는 사람 생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청소해준다. 내 육체의 정력들을 채워주고 먹을 거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죠. 아내들은 결혼하고 나면 할렐루야, 돈 벌어오는 사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내 필요를 충족해주는 조건으로 남편을 얻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내를 주셨다, 남편을 주셨다, 이것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와 아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존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학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칠판에다가 침대를 하나 이렇게 그리시더니 여기 아내가 누워 있어요, 남편이 누워 있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6사람이 누워서 같이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슨 6사람인가? 그랬더니 남편과 아내가 최소 20년 이상, 요즘은 30대 중반의 결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30살 넘게 다른 독립된 존재로 자랐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싫든 좋든 부모의 영향을 받았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침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내는 20년 30년을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습성과 부모로 받은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6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결혼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내와 남편이 같을래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내와 남편은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틀려요. 틀린데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것은 성경에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소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대화하고 남편과 대화할 때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이 부분에서는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오래 참기 어려우니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원래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했을 때에 성경 원어의 뜻은요, 악유풀보다 더 강력한 풀로 종이와 종이를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종이와 종이가 붙어졌으면 강력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면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부부는 어차피 틀리지만 한 몸이 됐으면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할 때 부부간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흔히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생각을 하죠. 맞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마주보면 맨날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보입니다. 나와는 틀린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신랑과 아내가 결혼식을 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요, 파트너가 아내요,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 어차피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다 보면 가정 간에 하나님의 화목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게 되죠.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특별히 성격이 급하다 보니 할 말이 있으면 아내가 얘기를 막 해도 끝까지 듣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냥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남편이건 아내건 상대방이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면 미련한 대답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랑 남편이 대화할 때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거룩한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너무나 편한 것이 설교하면 어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주시는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끄덕끄덕 거려주시는 거죠. 그럼 이 리액션 때문에 설교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제일 설교나 세미나 인도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일단 눈을 지그시 감으십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십니다. 이렇게 계시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처럼 아멘 해주시고 화답해주면 너무너무 설교하기 편한 것처럼 아내와 남편 간의 대화가 똑같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상대방이 모르지만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머리를 끄덕끄덕 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속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게 해야 될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먼저 속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입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돼요. 더디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두 번째 화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내는 것은 제일 끝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만 그것은 최후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타심,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섬기려는 자세, 이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성경은 싸움의 근원을 정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선악과거든요. 그것을 성경 기자는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러운 정욕을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욕적인 것을 사단이 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남편과 아내의 틈을 갈라놓으면 일단 가정교회가 흐트러집니다. 사탄의 목적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멀게 하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기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들을 때 지혜도 넘치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는 이기적인 동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실 때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줄어들고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내랑 남편과 대화할 때는요, 의지적으로 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바꾸기보다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갈등이 생겼다. 그것은 두 손뼉이 쫙 마주쳐야지 손뼉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일단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 많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잘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리액션을 했기 때문에 아내랑 남편과 싸움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사람은 가르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시한다고 변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10시간 동안 단점을 지적해서 고치라고 그런다고 한들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 입술이 온순하게 얘기를 하면 생명나무가 돼서 가정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이고요. 패역한 혀는 서로를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진실한 소통, 말뿐만 아닌 마음이 오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죠. 소통이 원활하면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부끼리 이야기 나누실 때 기억하십시오. 지배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끝까지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을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지가 아니라 내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조금 바꿔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부 관계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세대 차이를 좀 극복하며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표정, 우리 아이들의 언어. 저희들이 한참 청소년 집회를 다닐 때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 야, 너 대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저희 청소년 때 집회를 오면은 야, 너 캡이다 뭐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모릅니다. 그러면 설교하다가 티네이저 설교할 때는 헐 뭐 이런 거를 한두 번 해줘야지 아이들이 서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헐 그럼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회할 때는 중딩, 고딩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싫어합니다. 자기들을 중학생이라고 정확히 불러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중2 때문에 뭐 공산당이 안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아이들이 늘 변해요. 이 아이들이 쓰는 언어, 행동, 하는 일, 친구 관계는 어떤지, 우리 아이의 관심사는 어떤지, 이 아이의 특기는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해서 늘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화는 말 이전에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런 것은 대화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대화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는 자녀 세대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문자 시대가 아니라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핸드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소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요약해서 한번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네가 그래서 마음이 상했구나, 네가 이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라고 중간중간에 맞장구를 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가 내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깊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부모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슉 가버리면은 내 얘기를 관심 있게 듣지 않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 부모님은 다 듣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의 대화에서 집중하고 정성을 쏟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마음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아이건 이미 장성해서 결혼을 한 아이든 간에 이리 자녀를 받아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화든지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가리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딱 집어서 김집사, 박집사, 너가 했던 죄들 일주일 동안 너 이런 죄를 졌지 다 끄집어낸다면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집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다그치거나 혼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타이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오늘부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 시작.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 최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표정도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표정을 안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주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가 이 시점에서는 하고 화를 내야 되는 시점인데 참는 거예요. 아빠 표정을 보니까. 그거 모를 것 같죠? 유치원부터 이미 장성한 아이들까지 다 합니다.
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참으려고 하는구나, 표정 관리하시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가까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억양, 심지어 몸의 자세도 아이들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관리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을 하는 것은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철학, 엄마의 삶의 양식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육하기 위해 최고로 좋은 교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늘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정구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부산시장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경남지사, 경북지사,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청지기로 잠시 맡아서 우리가 돌본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쭉 듣다 보면 우리는 무슨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딱 얘기해. 그것은 간단해. 너 일단 1번 이렇게 하고 2번 대학교 가면 해결돼. 대학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3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더디지만 느리지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책을 뒤져봤더니 한 가지만 지켜도 아이들과 대화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것, 비교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중에서 야, 네 형은 이걸 잘하는데 넌 왜 이걸 못하니? 네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넌 왜 이걸 못하니? 라고 비교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너 우리 김장로님 아들은 이거 잘하는데 넌 왜 이거 못하니? 라고 다른 집 아이들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아이가 부족하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자녀들과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유하게 이 아이들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키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화가 가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요. 소통이 참 중요한데요. 이 대화는 크게 깊이 대화한다. 이 말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현상적으로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대화는 그냥 아주 인사하는 대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근이라고 합니다. 이 인사하는 정도죠. 근데 좀 더 깊어지려면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참 좋습니다 라고 정보를 주는 것이죠. 목회자들끼리 대화한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요, 한국의 경제는 심지어 앞으로 한 50개월 정도 힘들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상합니다 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깊이 있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역시 기도로 돌파하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자 해서 단일 특세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타진하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을 터놓고 얘기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2-3개월 예배를 못 드리다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설교하러 딱 강대상으로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성도님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목사로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고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성도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고 제 감정을 얘기하게 되면 그 감정이 소통을 통하여 그 목사님과 저의 대화가 더욱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대화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대화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거를 못해? 당신은 왜 이래?가 아니라 I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여보 이걸 이렇다고 생각을 해 라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대화는 깊어질 것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최근에 그 불륜을 다룬 드라마가 시청률이 20%를 넘기면서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우리나라의 신문사에서 702명에게 성인 남녀 702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반 남자 반 여자 반입니다. 이 불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30.3%가 불륜을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41.3%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41.3%가 불륜을 행했습니다. 대답을 했고요.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은 24.4%가 이 불륜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륜에 대한 기준도 틀립니다. 남자들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륜이다. 여자들은 성관계는 없더라도 애정관계 또는 데이트를 해도 불륜이다 라고 대답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배에 대한 예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여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막아야죠. 뭐 못으로 틀어막든, 그죠? 아니면 무슨 나무로 틀어막든 빨리 막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선원들이 합심해가지고 나무라서 못을 박든지 철을 구해다가 용접을 하든지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 것이죠. 이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마음 먹고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도 없습니다. 조그만 구멍이 들어올 때 구멍을 막지 않으면 구멍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위에서 아이들을 죽이라 하니 어린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고 역청을 바릅니다. 왜? 물이 들어오면 아이가 죽으니까요.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바릅니다. 방수제를 바르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배도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메꿔야 됩니다. 그 역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필요한 것은 구멍이 이만큼 났든 이미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만큼 불륜을 행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피는 이만하던 저만하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덮어주는 은혜가 예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빨리 예수 십자가 밑으로 오셔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왜 옵니까? 예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왜 모여서 저녁마다 부르짖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보혈입니다.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가정도 어떤 조직도 어떤 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구멍이 커져가지고 우리 배에 물이 철철철철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펌프 중에서 한일 펌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펌프가 그거밖에 없어서요. 펌프를 갖다가 넣고 전기를 켜서 동력을 확 하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바가지 가지고 퍼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펌프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회사에 넘치는 그 어려움들 어떻게 퍼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물 다 퍼냈지만 아직도 여기에 물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기는요, 햇빛이 쨍쨍 내려치면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쥐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문제없는 가정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없는 교회가 없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하나님의 햇빛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고 다시 대화가 시작될 것이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각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든 사회, 어려운 불륜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십시오.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문제는 어디나 있지만 그것을 소통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부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말하는 것보다 참고 인내하며 존중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확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내가 저 나이 때는 이게 관심사였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아이라면 어떤 관심을 가질까라고 나의 시선을 완전히 낮추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의 생각을 그 모습을 다 받아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아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코치가 되어서, 선수는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돕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 같은 은총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실 것입니다. 우리